에스더 2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접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런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변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조금 넘게 에스더서를 다룰 텐데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책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일컫는 어떠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여러분 그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경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제 본문 에스더 1장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영어 발음으로 하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에티오피아인데 바로 이집트와 그 남쪽 땅까지를 다 지배하던, 다 정복하여 지배하던, 그래서 그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전체를 127개의 도로 나누어 통치하던, 정말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대한 통치 영역을 가졌던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수도 수산성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간 최고의 좋은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국력과 우리나라의 영광과 그 위에 다스리는 자신, 바로 페르시아 왕의 그 존엄함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이 한참 오르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가장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소개합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이를 거절하죠. 그러자 분노한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후를 그 자리에서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간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에스더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 권세자들의 바로 교만과 무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바로 바벨론 왕, 이 페르시아 바로 앞에 있던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그 나라의 위대함과 영광을 자랑하며 자신을 과시하다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완전 짐승처럼 그렇게 버림받아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완전히 낮아져서 이 나라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권력에 취한 나라와 그 권력자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준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수산의 모르드게라는 바로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6절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고냐가 누구냐? 바로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뜻합니다. 그는 19살의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바로 점령하고 이 어린 왕을 그리고 왕비와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BC 597년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2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제3차 바벨론 포로, 즉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는 제3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하간에 여러분, 이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그때 BC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왕 때라고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 때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주전
BC 바로 486년에서 465년 20년간 왕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지금 모르드게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된 그때에 100살이 넘게 살았다? 이거 조금 뭔가 문제 있죠? 이유는 뭐냐?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 원어의 그 순서와 의미를 그대로 잘 번역해요. 에스더서 2장 5절 보면 모르드게의 정조부가 기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로 기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는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기스는 문장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 즉 기스의 정손이다 라고 밝히고, 그렇다면 그 모르드게의 바로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기스는 누구냐 했을 때 그 기스는 에스더서 6장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즉 요야긴과 왕비와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을 때 그때 끌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의 정조 할아버지인 기스였단 말입니다. 그 기스가 그때 포로로 끌려와서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가 흐르면서 그 사이에 바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것을 그대로 접수하여 이어서 다스린 나라가 페르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이 번역자들이 신경을 쓰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제2차 바벨론 포로 시기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온 기스의 정손자로 바로 포로 이민 3세대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삼촌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하다사예요.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인데 이것을 바로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 바로 에스더, 에스텔, 바로 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부모가 바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조실부모라 이를 쫓았어서 이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양가 어른들이 돌아가시니까 혼자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바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아름답게 곱게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미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고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그는 왕비 선발 간택령에 의해서 바로 수산궁으로 뽑혀 들어갑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의 바로 출신 민족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을 너무 우리는 막 파고들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바로 유대인에 대한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얼마나 뚜렷했다는 것, 결코 자신의 민족이 부끄러워서 손해볼까 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한다면 왕후 간택에 바로 그의 조상 이력, 즉 여기 본토 출신이 아니라 비록 3세대, 4세대가 지났지만 뿌리를 찾아가면 그는 유대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포로 이민 4세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손해를 볼까 싶어서 굳이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 선발, 엄격한 선발 규정을 따라서 바로 왕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6달 동안 모략 기름을 그렇게 몸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또 6달 동안은 각종 향품들, 우리로 말하면 화장품들을 발라서 정말 몸에 아주 향기가 나고 윤기가 나고 얼굴이 더욱더 곱도록 그렇게 12달, 1년간을 완전히 그렇게 준비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유는 왕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인사이트를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살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바로 신분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신부,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 수업을 하는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7절 이하에 어린 양의 호린잔치가 다가올 때에 그 신부들이 자신을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모양을 꾸미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란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드레스를 말하겠죠. 아주 깨끗한 희고 흰 그러한 드레스, 세마포를 준비하며 입어야 된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입어야 할, 준비해야 할 바로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이건 단순히 옷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옷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진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향기롭고 정결하게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요.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어떤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살피는 것 없이 그냥 세상에 취해 살다가 그 주일 되면 그냥 눈 비비고 와서 그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그냥 조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친교 시간에 또 눈 번쩍 떠서 절기다가 가고 그러려면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깨끗한 세마포를 바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2장 9절을 보니까 바로 이 모든 왕비 후보, 후궁으로 들어온 처녀들을 총관리하는 해계라는 바로 그 내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해계가 그 수많은 그 아름다운 그 후보 처녀들 중에서 유독 이 처녀 에스더를 보고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처녀를 좋게 보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좋게 보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바로 그때 쓰는 그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계가 에스더를 바라본 순간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인물이 여기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스더는 얼마든지 자기를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치장하기 위해서 요구만 하면 다 줄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도 사실 그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7절 보면 왕이 에스더를 보자 그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2장 15절 보면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은 뭐 관리든지 내시든지 아니면 동료이든지 그리고 심지어 왕이든지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바로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사랑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늘 가꾸고 따듬을 때 바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내면이 너무나 겸손해지고 너무나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도 얼굴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성품을 대하는 순간 와, 여러분 그것과 매치 안 되는 그 아름다움은요 오히려 두렵고 추해요. 더 이상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외모는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성도를 봤어요. 이건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똑같아요. 얼굴은 조금 우락부락해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완전히 다스림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을 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꾸며야 할 진정한 바로 향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 2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에스더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페르시아의 왕을 만나고 섬기기 위하여 12달간 가전 최고의 향료와 향품을 바르며 그렇게 입히며 준비했던 모습을 보면서 만유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지 오 주님 깨어서 날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